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tea 요셉이 무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아리마tea 요셉을 따로 부르더니, 아니 자네, 이 무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무덤이 얼마나 비싸고 그리고 손으로 정말 정성껏 들여 만든 무덤인데 그 딴 사람에게 주다니,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리마tea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무덤 제공해 드려야지. 주말만 사용하실 텐데. You do not seem to have a sense of humor. 예수님께서 3일 동안만 그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아리마tea 요셉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사실 짧게 말씀을 전할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와이프를 데리고 시더래피즈 세인루크 요즘은 유니티 포인트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10시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거기 10시에 약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1시 반으로 성경 공부를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시저가 시간이 걸리고 딜레이가 되어서 참 제가 초조했지만은요, 제가 약속한 대로 1시 25분까지 성경 공부에 그 성경 공부에 왔습니다. 천사가 그 6절에 나오는 여인들, 다시 얘기해서 두 마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여럿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활절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오면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 성경에 기록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요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써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혹시라도 옛날에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이 있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잠언서 22장 6절을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다시 영적인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신비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회원 총회를 통해서 신태원 목사님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으키셨다면 하나님께 어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그 두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 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 예상치 못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Unlikely hero of faith. 그 여인은요 귀신이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무덤이 부여 있다고 전했을 때 믿지를 않을 정도로 그 여인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돕기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만드시는데 전문이십니다. 열정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참지를 못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기다리시지 못하고 도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언제나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덤 주위에는, 빈 무덤 주위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초들, 지키는 자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지키는 자들은, 보초들은요,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느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들이 가급적 빨리 무덤에 도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무덤에 갔습니다. 동트기 전에 갔습니다. 그들은요, 누가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놓여 있는 큰 돌을 굴려줄까 염려했는데 그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섬겼기에,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기에 그 전날 향품들을 사가지고 주일 아침에 바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초들은,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 무덤 속에 가둬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은 예수님이 나가시기 위해서 치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돌이 치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들어와 보라. 들어와 보라. 그리고 가서 말하라. 그래서 그 두 여인들은 변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두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그룹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그룹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그룹은 너무나도 기뻐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 무덤 안에 두려고 노력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한 그룹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지만 한 그룹은 영원히 변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도 그 말을 인용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직도 주님은 돌을 옮기신다는 책입니다. 여인이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때 사라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아에게 그 길이 너무나도 깜깜했지만은 천사가 나타나 불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두 마리아는 영원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길이 너무나도 어둡습니까? 주저앉지 마십시오. 길이 너무나 멉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밤이 너무 깜깜합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체크가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사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사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그 돌을 치우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순복하십시오.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주님과 매일같이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같이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